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님의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진 주님의 이 행보는 이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걸음을 보게 돼요. 자, 이때는 유월절 명절을 앞에 두고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은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나가시는 가운데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하여는 본문 46절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바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이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다 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디메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혼돈 또는 불결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말이 디메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풀어보면은 불결한 아들, 혼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불결한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의 이름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 거리에서 불결하게, 맹인이니까 또 구걸하는 인생이니까 불결하게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좌우간 그는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참 불쌍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맹인이었고 거지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참 인생의 삶 가운데 비극이 충만한 그의 인간 실존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요. 맹인입니다. 눈먼 자이죠. 앞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캄캄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입니다. 또 거지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남의 것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입니다. 참 앞을 볼 수 없는 불구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남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봐요. 물론 주님을 몰랐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평생 소원이었던 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기 위하여 예수에게 나온 이 사실을 그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의 믿음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 맹인의 믿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의 믿음입니다. 자, 이 맹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자,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때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자,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 그에게 있는 소원은 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에게 있는 소원은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맹인의 소원을 예수님은
네 믿음이다. 네 믿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주님은 맹인에게 52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는 맹인의 보고자 하는 소원이 그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나에게 왔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너는 이제 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맹인의 눈을 열어 보게 하는 은혜를 받은 것이, 자, 그렇다면 이 맹인의 믿음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우리가 몇 단계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귀로 듣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귀로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46절 하반절부터 47절에 보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라고, 들었다.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나가시는 가운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구걸하기 위하여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구걸하기 위해 앉아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문을 저가 어떤 걸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의 눈이 어두웠던 대신에 듣는 귀, 청각은 발달되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무리들의 발자국 소리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음을 들었습니까? 예수가 함께하고 있음을 들었어요. 정말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맹인은 의외의 복음을 들은 것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리라는 사전 지식이나 어떤 정보 없이 그냥 자신의 일상대로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 소문을 들은 것이,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해요. 은혜. 내가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선물을 의미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40년 동안 안진뱅이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가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돼요. 그는 누구에게나 하듯이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전혀 상상도 못한 축복을 받게 돼요. 구걸하기 위해 나갔다가 뜻밖의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이 걷는 역사가 저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해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거나 찾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목사로 부름을 받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울도 고백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은 죄인 가운데 귀수였죠. 하나님의 핍박자였고
교회를 잔해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억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인생이었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한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나로 하여금 이 씻을 수 없는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용서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맹인은 눈은 볼 수 없었지만은 그가 들을 수 있는 귀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은 것이, 이것이 이 맹인이 받은 은혜입니다. 자, 그 소리는 정말 그에게는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였고 귀가 번쩍 뜨리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은 그 시간에 이 맹인의 인생의 삶은 새로운 인생의 길로 접어드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고, 그러한 사건이 되는 그러한 소문을, 그러한 누구의 소식을,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것이 은혜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 자, 그 들음에 이 맹인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바로 소리를 지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맹인을 보게 돼요. 자,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예수를 불렀어요. 누가 예수인지 몰라요. 수많은 무리가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47절에 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 예수를 부르기 위하여 저는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소리를 듣기 위하여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 잠잠하라고 했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소리 질러서 자기의 이 목소리가 예수님에게 당도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길을 뚫고 예수님에게 당도하기 위해서 저가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잠잠하라. 막 꾸짖습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잠잠하고 그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48절에 보면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자 그가 잠잠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말 필사적으로 목청을 돋구어서 그 주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보게 돼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고 꾸짖으며 핀잔을 주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부르짖음이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주님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걸어가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기회 앞에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돌아볼 때까지, 주님이 자신을 돌아볼 때까지, 주님이 내 외침을 들을 때까지 저는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저를 보게 돼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고 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외침에 사람들이 놀라고 불쾌하고 저들은 잠잠하라고 꾸짖으며 그의 외침을 제지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군중의 제지하는 소리를 이겨내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절실한 믿음은 아무리 잠잠하라고 꾸짖고 조용하라고 핀자를 주어도 잠잠하거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실한 믿음이에요. 정말 생명의 믿음은, 정말 소원의 믿음은 그 소원이 성취될 때까지, 그 말이 전달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거나 또 조용히 하거나 잠잠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절실한 믿음이요 생명의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외침이 군중의 죄질을 뚫고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그를 불렀어요.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간 길을 멈춰 서서 자기를 부르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주님이 머무 섰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49절 한 절에 보면 계속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부르라, 부르며 부르신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디메오에게 사실상 복음이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맹인을 부르셨어요. 죄인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마침내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들려오신 거예요. 기쁜 소식이 들려오신 것. 그에게 확실한 복음, 소망의 복음이 들려왔어요. 누가 부르신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정말 길가에 나갔다가 구걸하기 위해 나갔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그 귀로 듣고 그는 자신의 목청을 가지고 그 주님을 부른 결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저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다. 또 하나 그의 믿음은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47절에 보면은 맹인이 맨 먼저 들은 소문은 무슨 소문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외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보통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명을 넣어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아니면 갈릴리 예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지명을 넣어서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래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변방이었습니다. 국경지대였어요. 그리고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상 좋지 않은 동네로 불리워진 곳이 나사렛이에요. 따라서 유대인에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천한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해서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디 출신으로 부릅니까? 너는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부르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4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는 바디메오를 보게 돼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소리를 듣고 그의 입에서는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보게 돼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전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누구를 계시해 줍니까? 예수를 계시해 줘요. 이 바디메오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그 말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실 메시아 당신이다. 이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저가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들은 것은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그의 말의 고백은,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앞을 지나가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예수 메시아를 저가 부르고 있는 저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한 번도 예수를 볼 수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것을 저가 고백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보게 돼요. 여러분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며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예수를 내가 고백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나의 주님이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메시아여, 나의 구속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진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그 앉은 자리에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에게 뛰어나오는 믿음을 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니라고 했어요.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이 맨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옷을 내버리는 것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누구에게? 주님에게 뛰어나가는 이 맹인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겉옷은 평소에 입거나 걸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할 때나 달리기 할 때는 이것을 벗어놔요. 자,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기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겉옷을 내어버렸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기에 어려웠던 점이 두 가지 이상이 있어요. 하나는 그런 거지입니다. 거지는 겉옷이 재산이에요. 그 예전에는 겉옷 하나 마련하는데 상당한 돈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겉옷이 없으면 당장 그날 밤에 추위에 떨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그 낮에 뜨거움이 있지만 밤에 추위가 울려와요. 그래서 그 밤에는 반드시 겉옷을 덮고 자야 돼요. 겉옷을 전당 잡혀도 저녁이 되면 그 겉옷을 돌려주라. 왜요? 밤새 떨면서 그 사람이 지낼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그래 명한 거예요. 그만큼 겉옷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버렸어요. 바디메오는 이 겉옷이 자기에게는 소중한 재산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과감히 벗어 던졌어요.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가 벗어 던진 겉옷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신앙의 장애물을 벗어던지는 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내가 주께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에겐 현재의 생활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나 습관이나 체면이나 오락 때문에, 레저 때문에 신앙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진실로 만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가야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을 모르고 그것에 붙들려서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님을 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말 그는 몸에 걸쳤던 그 겉옷을 내어던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뛰어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뛰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나왔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지체하거나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그것을 견주어 보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용수철까지 튀어서 주님에게 나아가는 저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 일어나서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디메오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일생일대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모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섞여 있는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뛰어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의 걸음은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러나 뛰어 일어나 주님께로 가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참 해결이 있고 문제 해결의 근본의 해결에 주님이 그곳에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두움이 빛 앞으로 나가는 순간이에요. 병자가 의사 앞에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이에요. 죄인이 구주 앞에 나오는 순간이고 예수 구원 앞에 그 사람이 뛰어서 그 구원에 몸을 담그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너무 간단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구걸의식에 사로잡혀 요구한 돈이 아니고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는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음을 믿었습니까? 나의 눈을 떠서 보게 할 능력이 있는 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아래는 이 사람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눈을 띄워주고 예수님은 나의 잘못을 고쳐주고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아래는 저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 한 번만의 요구였어요. 본질적인 요구였습니다. 실질적인 요구였습니다. 어둠의 인생의 삶을 사는 내 인생에 눈을 떠서 광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눈을 밝혀달라고 그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땅입니까? 바디메오는 그 시간에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눈을 밝히사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고 이 사람의 믿음이었고 이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그의 믿음대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믿음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은 새로운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육신까지도 구원을 받았어요. 저가 곧 보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한 그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리고 그는 곧 보게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서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그는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이 맹인이었고 거지였고 정말 바디메오라고 하는 정말 불행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의 옛 생활에 청산하고 광명의 새 삶이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저의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둠의 인생에서 광명의 인생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구원의 인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육신의 눈도 있고 또 지식의 눈도 있고 그리고 영의 눈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이 어두울 때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그런데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구원을 볼 수 있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영의 눈이 열려야 천국과 지옥을 볼 수가 있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육신의 눈은 정상인데 영의 눈이 깜깜해서 영적으로 깜깜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나아가야 돼.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에게 내 소원을 말해야 됩니다.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야 돼.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삶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가 또 이런 은총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만난 인생, 절망의 인생, 정말 어두움의 인생, 낭망의 인생,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광명의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인생으로,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의 인생으로 바뀌는 이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주님을 만나 이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난 인생, 절망의 인생이 주님을 통하여 소망의 인생으로, 어둠의 인생이 주님을 통하여 광명의 인생으로, 옛 생활에 붙들려서 정말 질고의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인생,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놀라우신 신비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모든 것들, 옛 생활들 청산하고 내던지고 주님에게 나아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의 생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